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진심이기를 바라고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뭘 꼭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특별한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그런 표적을,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죠.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시험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들의 의도는 좋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뭐 표적을 봐도 믿을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호기심으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한번 보여놔 주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듯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적 표적밖에는, 이건 어차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 호기심으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표적을 보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센 거를 원하죠. 더 큰 표적을 구하죠. 자, 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건강하지 않고 참 신앙으로 갈 수 없어요. 이런 답답한 종교인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아차, 떡 가져가는 걸 잊었어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에 이어지는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혹시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아세요? 네,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죠. 충분히 남아있는 떡을 가져가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음식을 깜빡했네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빵 얘기하시나? 누룩 그러면 우리는 부풀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7절로 가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섞어서 하시니까 빵 생각하고 있어요. 먹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수준대로 듣는다고 그래요. 네,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논의했다라는 것이 NIV에는 discuss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dialogizoma이라는 단어인데요. 논쟁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서로가 야, 그렇게 네가 좀 잘 챙기지 그랬냐, 떡 좀. 그러니까 왜 나보러 그래? 네가 챙겼어야지. 네가 수제자잖아. 이러면서 아마 싸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말기도 못 알아듣고 또 싸우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8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지금 이 순간 떡 걱정할 때는 아닌데 말귀는 못 알아듣고 지금 가져오지 않은 떡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혼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제자들은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뽀기시기까지 하신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있는데도 당장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보면 뭘 느껴요? 정말 더디 깨닫고 더디 믿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의 실패고 실패하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이에요. 그 주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실패를 또 반면 교사 삼아서 저런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한번 다음에 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두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떡 없다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충분하지 않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충분하심에 대한 우리의 불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 많아요. 우리의 충분하지 않음이 그러나 문제되지 않고 충분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불신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충분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친절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에 누룩 섞인 밀가루 한 조각만 넣어도 그 전체가 다 막 썩어서 부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만 만나도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 50명, 100명을 만나다가 제대로 안 믿고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 있고 현혹되어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한두 명만 만나도 그것이 누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적인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에 접촉하면 누룩이 빨리 퍼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금세 나빠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외식, 위선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리걸리즘이에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을 내가 다 노력하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틀렸죠? 자, 문제가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 거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바울도 또 그런 표현을 쓰죠. 로마서에서. 자, 율법은 선해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그 율법대로 다 지킬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기준에, 스탠다드에 미달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기로 했어요. 남들에게. 이미 입으로 똥똥 걸어놨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그렇게 또 보이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바로 외식, 위선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도 쓰셨냐면,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덤이 평토장이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묻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땅에다가 무덤이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다 알죠. 근데 거기에다가 회칠해버리면 겉은 깨끗해서 아래가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속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정결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것도 지켰네, 저것도 지켰네. 그렇지만 속은 변화가 없이 이것도 지켰네, 저것도 지켰네. 그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내면의 정결함이 없으면 외적 정결, 형식, 율법 지킴 이런 거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적으로 실력이 없으니까, 내적으로 보여줄 게 없으니까 겉으로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너네는 왜 손 안 씻어? 나는 손도 씻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성전에 갔을 때 쟤는 11조도 안 하고, 쟤는 뭐 일주일에 3번씩 꼬박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다 했고요. 속은 하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식으로 외적인 것에 집착함으로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자기들보다 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이 보였다. 그러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러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으로 가든지 남을 정죄하는 오만함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위선적이든지 또 남을 뭐라고 핀잔하고 정죄하는 오만함을 가진 자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위선과 오만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에 접촉되면 안 된다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네 주변에 있다. 그들에게 영향받으면 안 되고 너희도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처럼 살면 일단은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위선자는 늘 가면을 쓰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피곤한 거예요. 자기의 원래 모습을 감춰야 되니까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누가 들여다볼까 봐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피곤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우리 옆집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거의 28년 된 얘기인데, 우리 옆집에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사모님이 사셨어요. 그분 부부와 우리 부부는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을 볼 때마다 항상 단정하고 예쁘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단정하고 예쁘고, 그리고 노래하실 때 목소리는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한국 최고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사역을 많이 하시죠. 어느 날도 다름없이 똑같이 저녁 먹고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배를 눌러야 되겠죠. 배를 딱 눌렀는데 그날은 땀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땀분이. 왜 땀분이 나오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땀분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이었어요. 그날 제가 그 화장을 지은 사모님의 생얼을
처음 본 날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들어가는데 그날 반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늘 긴 바지만 입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상당한 무다리에 진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편해졌고 좋아졌고 친해졌고 우리도 좀 더 그분 앞에서 무장해제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실함의 힘이죠. 위선의 가면을 벗은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그렇게 사는 그들도 피곤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면서 살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다 알잖아요. 피곤해요.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은 했고요. 이번엔 또 주님이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는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 이건 너무 좋은 말이고 세속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도 종교인이었는데 그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로마 권력에 딱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고 천국도 믿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두개인의 누룩에도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런 신앙에 영향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만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만 오직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와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21세기 사두개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종교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동문서답 했잖아요. 처음에 동문서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떡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떡 얘기하시는구나 이랬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니까 길 가다가도 돈만 보인다며요. 하여튼 지나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 위기에 처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뭔가 너무 힘들 때는 뭘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대상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찾나 봤더니 어머니를 찾는데요. 어머니가 그래도 심적으로 가장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북 출신들은 오마니를 찾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오마니가 아니라 오머니를 찾는데요.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머니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다면, 오직 머니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21세기 현대판 사두개인이 되는 거고, 그런 신앙은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험인데요. 제가 그때 가끔 외부 집회를 다녔어요. 찬양 집회하고 간증 집회하고. 외부 집회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에는 또 그냥 돌아올 수 없잖아요. 한 2, 3일 집회하고 왔으니까 돌아오는 날에 두 손에 아내 선물과
아이들 선물을 잔뜩 들고 초인종벨을 딱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내는 무엇을 봤을까요? 저를 봤을까요? 선물을 봤을까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 손에 있는 선물만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아빠한테 인사하는 척 하면서 조금만 보고 있어요. 요거만.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충분히 이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으면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현대판 성숙하지 못한 사두개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한번 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축복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물론 깨닫긴 했죠. 깨달았는데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또 아주 답답한 모습을 또 예수님 앞에서 보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속 터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전혀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도망가죠? 그게 깨달은 제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다 배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씩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느린 성장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살아온 인생이고 앞으로 저 살아갈 인생들 자녀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 왜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할까? 왜 우리 아이들이 저럴까?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들락날락 20년 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혹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달음이 더디고 성장이 더딘 제자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의 실패예요. 제자들의 한심함이에요. 답답함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그들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빵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불안해서 그렇게 살겠죠.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떡 때문에 걱정하는 모순된 삶을 살면 안 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지금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떡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처럼, 내 인생에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마치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사셔야지 그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누구의 바리새인의 뭘 주의하라? 노력을 주의하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과 진실하지 못함과 오만함과 남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노력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파는 자들이에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파는 종교인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몸소 삶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는 진짜 충분합니다. 나는 정말 바울처럼 비천에 처든지 풍부에 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에 우리들 예,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진실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그런 신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